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에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에 가셔서 그곳에 그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곧바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명의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게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딸이 아픈 게 아니라, 그것도 외동딸이라고 그러죠. 그냥 딸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딸이 점점 죽어갑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점점 자기 속에 타들어가고 대신 내가 죽으면 죽겠는데 어떻게 대신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 사정을 들으시고는 그럼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나선다 하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오늘 말씀 처음 부분 이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거라사 땅에서 오실 때부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야이로의 딸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다니까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몰려갈 때 그냥 점잖게 예수님만 가시면 멀찍이 떨어져서 아니면 뒤에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밀고 때로는 예수님도 밀고만 합니다. 마치 뭐에 비유할까요?
뭐 그냥 갑자기 뭐 만 원 버스, 요즘 뭐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막 만 원 버스 탈 때 그 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서로 버스 타려고 서로 밀치듯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밀치고 막 그러면서. 자,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았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재산도 다 탕진을 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여인입니다. 요 사람 심리가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도전할 용기를 못 갖습니다. 벼룩도요, 벼룩도 요 유리병에다 놔두고 유리 위에다 유리 천장을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요 벼룩이 뛰쳐나가려고 몇 번 딱딱 뛰다가 유리 천장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뛴대요. 나중엔 요걸 이렇게 유리 뚜껑을 빼주면 뛰더라도 유리 뚜껑에 원래 있던 자리에 닿지 않을 정도만 뜬답니다. 이게 미물도 갖고 있는 이 심리예요. 몇 번 시도를 하고 내가 도전을 해봤는데 그게 번번에 실패를 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무기력이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여러 이 병원을 다니고 했는데 못 고쳤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아무개 저기 병원에 참 용하대더라, 거기 가면 병을 고친대더라, 이 소리를 들어도 갈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돈도 날리고 마음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이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이 이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잖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뒤 엉켜가지고 서로 밀치고 붙잡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막 밀치고 그럽니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지다니요?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막 밀고 있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냥 밀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믿음을 가지고 밀치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가지고 밀치는 것이고요. 이 중에 분명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패가 반복되면 그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게 인간의 보통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를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그 옷에 손을 뻗은 그 여인의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늘 낙담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덜덜 떨면서 나오죠. 왜냐하면 허락받고 만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침받은 게 허락받고 고침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실수를 했나 하면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자초지종을 쭉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병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했어요, 시간을. 이게 뭐 얼마나 몇 분인지 뭐 몇십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지체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지체하는 과정 동안에 그 원래 병을 고치려고 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급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야이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속이 터지죠.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오시지 못하셨던 것 같고, 또 오시는 도중에 왜 하필 저 혈루병 걸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또 지체해서 내 딸이 지금 그 시간에 안에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내 저 여인만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인데 이 야이로한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에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먼저 좌절하기도 하고 먼저 낙담하기도 합니다. 죽었으면 다 끝난 거죠. 어떡합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것이라 절망합니다만 이건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고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영역은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들은 다 끝났다. 이제는 소용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죽어있는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해서 그 아이에게 먹여줍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끝난 겁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끝났죠. 뭐 어떻게 더 고칠 수가 있겠어요. 또 죽었으면 끝이 났죠.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 낙담하고 미리 절망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그 꺾이지 않는 믿음,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미리 시작도 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